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드디어 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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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14절 우리가 소망이 있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을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고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때를 다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 마므레 앞 맛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를 매긴 자료가 있습니다. 홈스와 라해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제 1위가 뭘까요? 바로 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 5위는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위가 자녀의 죽음이고요. 2위가 배우자의 죽음, 3위가 부모님의 죽음, 5위가 형제 자매의 죽음.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다 가족의 죽음이에요. 이렇듯 가족의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깊은 애착을 형성했던 가족이 죽었을 때 그 남은 가족이 느끼는 것을 충격, 자책, 혼란, 무감각, 절망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실의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특히 가족의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분에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가서 제가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흠이 없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그 기분이 어떤지를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양부
비록 양부이긴 하지만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요한복음에 있죠. 그죠?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딱 두 단어로 된 구절입니다. 주님은 겪으셨어요. 상실의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인간이 겪는 상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만약 지금도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이 이렇게 권해주세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위로할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겪어야 할 상실의 슬픔에 대해서 성경적인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 그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경험이죠. 우리는 늘 그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익숙하지 않나요? 어떤 깨지지 않는 일상이죠. 잘 잤어? 은우야, 밥 먹어라. 은우야, 넘어지지 마. 가연아, 오늘 잘 지냈어?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모님의 얼굴은 늘 자녀를 보고 뭔가를 말해주는 얼굴인데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세요. 요셉의 나이 56세였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몸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면 수십 일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이 그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하는데요. 그 처리 기간이 40일인데 그 40일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요셉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애굽이 애곡을 합니다. 원래 70일 애곡은요, 이 파라오가 죽었을 때,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국장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냥 온 나라가 70일 동안 애곡 소리에 잠겼습니다. 70일 후에 애굽에서 아벨 미스라임까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도 아까 아벨 미스라임까지 가는 길이 20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곳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번 자막에서 보여주세요. 그 기간을 또 7일 동안 또 울었습니다. 아닷하닥마장, 그 아벨 미스라임이 거기죠. 그 후에야 야곱의 몸을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3일이 걸렸다고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장사 지낼 때까지 총 며칠을 지낸 거예요? 100일 동안 슬퍼한 것이죠. 이 100일의 슬픔 후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후에 요셉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앞서 말한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충격, 자책, 혼란, 무감각, 절망 등의 감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정과 언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슬펐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뭐요? 소망이 있는 슬픔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의 죽음을 봤을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봤을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막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남겼어요. 한번 그 부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슬퍼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고요. 소망이 있는 슬픔이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어도 그 영혼이 여전히 주님 안에 살아있어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슬픔은 늘 소망의 위로를 받는 슬픔이에요. 슬퍼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슬픔으로 시작해도 뭘로 맞춰요? 소망으로 맞춰요. 하나님은 성도의 슬픔에 늘 소망을 부으십니다. 소방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난 집에 뭘 부어요? 1번 부채질, 2번 물을 부어요. 뭘 부어요? 물을 팍 부어요. 이걸로 붓진 않겠죠. 물을 팍 부어서 불을 꺼요. 하나님은 늘 성도의 슬픔에 소망을 부으시는데 그렇게 해요. 성도의 마음이 타지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슬픔의 불이 성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소망의 물을 부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소망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순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뭘 해줘요? 물을 딱 부어줘. 가 꺼져요. 슬픔의 불을 꺼줘요. 뭘로요? 소망으로. 그렇게 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로 서로 뭐 하십시오? 이런 말이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소망에 대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의 슬픔의 불을 꺼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모임 되시기를, 그렇게 하는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눌 때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배우자의 스트레스는 어디서나 1, 2위를 놓치지 않아요. 어디 나라가도 1, 2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100년 해로하시기를, 우리 배우자 100년 해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날 1시에 저 아내는 같은 날 1시에 1시간 죽자고, 동시에 죽자고 이렇게 서로 굳게. 맹세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약속하기 힘들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죽음을 제 아내가 본다거나 제 아내의 죽음을 제가 본다. 그건 너무 괴로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2번이나 겪은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2번이나 잃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어요. 그녀의 첫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한 2번째 남편 에디슨 리치도 암으로 죽었어요. 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슬픔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독한 슬픔을 극복한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면 상실의 슬픔을 치유하는 6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글로 남겼어요. 마치 어떤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항체 잔뜩 들어있는 혈청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극복하는 성경적인 치유법을 남겼어요. 그중에 6가지를 다 하면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3가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표현을 가미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격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형제 자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충격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요, 정말.
제가 그 저희 육종 사촌인가요? 올해 있었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해서 서울대 수학과 가서 정말 교수님들의 인정도 받고 정말 천재였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백혈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짜 그 땅이 흔들리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을 놓고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마치 몸이 흔들릴 때 붙잡을 것을 찾듯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난 제자들 생각나세요? 배에 타고 있는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때 그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뭐냐면 풍랑이 아니라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배가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충격을 이겨내는 하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어쨌든 별세하잖아요. 우리가. 나 별세 안 하는데요. 이런 분 있나요? 없어요. 다 별세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오늘 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막 나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충격 가운데 뭐라고요?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멘. 충격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어둠 가운데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상실의 슬픔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엄청 어둡게 원망, 자책으로 한없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에 집에 돌아오면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처음에 어디 스위치를 켜야 돼요? 네, 거실 가기 전에 현관 스위치를 켜야 돼요. 네. 그렇죠? 스위치가 처음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근데 현관 스위치를 켜면 그다음에 어디 스위치가 보여요? 로비 스위치가 보이고 거실 스위치가 보이고 안방 스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집 전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엔 완전히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그다음에 근데 현관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들이 보이고 켜고 하는 순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집 전체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울 때, 상실의 슬픔으로 어두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적의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감사의 스위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러셨지? 아 맞다 이런 게 있지? 아 맞다 이런 소망이 있지? 이런 마음이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그래서 저의 무적의 첫 번째 스위치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켤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무적의 첫 번째 스위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제가 누를 수가 있어요. 쓰러져 있어도 누를 수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감사 제목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러셨지? 나에겐 이런 소망이 있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첫 번째 무적의 스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고 사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엘리자베스의 이건 엘리자베스의 여섯 번째 조언이었는데 뜻밖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 섬기기? 아니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통을 돌보기도 벅찰 텐데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녀는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따지려고? 아니요. 간호사였는데 가서 다친 사람들을 간호해 주려고. 간호해 주고 돕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도대체.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을 죽은 남편을 이어서 끝까지 내가 돕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자,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 이어서 시작. 들은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자 10절 보시면 내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11절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누가 만족하게 해요? 여호와가. 11절 보세요. 11절 돌려봐. 11절. 여호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누가? 여호와가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뭐예요? 원래요? 성경의 원리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요. 먹이는 사람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붙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시고요.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누가 만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슬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을 누가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위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고 먹이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난로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해지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소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지만 만약 주소를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주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시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위로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러면 나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행위는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역설 같죠?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행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로의 능력이 가장 크게 임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위로하는 사람의 영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의 충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상실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 무적의 감사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마음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 그 힘보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위로받았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나았는지도 모르게 나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나았는지도 모르게 내가 나아 있다고요.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제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때 내가 어떻게 서 있지? 근데 나 견고하게 붙들려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여러분이 장학금을 주고 도와줄 때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붙들려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붙들어주는 교회입니다. 붙들어주려면 붙들어줄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붙들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붙들어줘야 되죠? 상실의 충격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어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남아서 오늘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거니까요. 그때 오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은, 우리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슬픔은 결코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면 죽음도 가족을 가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주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재림하신다면 우리 몸과 합하여 부활하여 함께 생명수 시냇가를 거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상실의 충격과 어둠과 상실의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수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여 오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상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 충격이나 어둠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성도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능력의 팔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집을 상실하고 일상을 상실한, 생계를 상실한 찌안주르 이슬람 주민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헌금을 통해서 또 함께 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일어날 때 주님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 무엇보다 위로하는 자 우리 광역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누구보다 가장 따뜻하게, 누구보다 가장 온전한 치료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먹이는 자를 먹이시고, 돌보는 자를 돌보시고, 붙드는 자를 붙드시고, 만족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감사의 스위치를 켜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지혜롭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또 저의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앗아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로 아버지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충격 가운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감사의 스위치를 켜서 온 마음이 감사 찬양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오히려 이웃을 지체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먹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삶이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들어주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견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이 그대로 입증되고 그 결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존귀한 성도들, 그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작년부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비록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슴에 새겨주셔서 이 한 말씀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앞날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